오래전부터 이 자기계발서라고 분류되는 책들이 서점에서 아주 잘 팔립니다. 이 소설과 자기계발서가 이 판매 순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계발서가 참 잘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자기계발서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나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일깨우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좀 오래된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책, 또 10여 년 전에 나온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자기계발서입니다. 이런 비슷한 책들이 해마다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많이 사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자기계발서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요지로 책을 썼습니다. 다들 이렇게 자기계발을 잘해서 벤츠를 사면 좋을 텐데 사실 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성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만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또 그에 따라 성공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은 다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 자기계발서는 다 사기다,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 자기계발서의 한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자기계발서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 이면에는 죄가 숨어 있고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사실 사람을 내적으로보다는 외적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런 죄의 유혹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일수록 죄로 오염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슬픈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소중함을 말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0절부터 13절에서 이 모범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박해받은 일, 또 박해를 참아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참 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즉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바울 자신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받는 인간,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모범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또는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더라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악한 행위, 또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런 악한 일, 속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불의한 일을 하는 걸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유혹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잘 물리치고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이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생활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이런 도덕적인 순결함, 뒤따라야 하고 악한 일, 속이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따라서 이런 악함과 속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릴 적에 어머니 로이스, 외조어머 루이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로부터 또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디모데는 확신을 얻었는데 그 확신을 잃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을 따라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유혹도 이기고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이 성경은 우리 경건 생활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단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일에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게 살면 바른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신앙생활은 바른 생활이고 의로운 생활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 또 속임수 쓰는 일,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또 박해를 이겨내고 이 오직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모습을,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5절에서는 성경은 우리를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고, 16절, 17절에서는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하고 또 온전하고 선한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는 이런 의롭고 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후에 이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산다거나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 선한 일에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고 그대로 살아서 성공한다는 것이 세속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성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성공을 목표로 삼다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늘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쓸데없는 성공에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책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이 성경을 우리 이 생활의 유일한 교범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500년 전에 우리 교회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개혁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후스라는 분들은 오직 성경에 주목하면서 살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기준으로 당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특히 일반 신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번역 행위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위클리프의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스라는 분은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체코에서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이 후스도 역시 일반 신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후스는 그것 때문에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루터보다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위클리프, 후스가 이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 역시 후스처럼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루터가 몰래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목숨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된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 교황을 비롯한 당시 교회 권력자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500년, 600년 전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을 걸고 이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가 한 몫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묻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값이다 라고 여기고 이걸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또는 성경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면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500년, 6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고 성경이 없이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목숨까지 바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읽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포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더 생길지 어떤 피해가 더 날지 참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이런 땅이 흔들리면 그 땅 위에 세워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다 파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우리 신앙의 기초.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에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좋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의 기초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 교단 명성교회의 목회직 세습 때문에 온 나라까지 떠들썩합니다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일어날 정도로 참 수없이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힘 또는 길,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합니다. 500년 전에 성경을 따라서 살면서 교회를 개혁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성공 같은 이런 세속적인 유혹,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바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바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기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게 사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해서 박해를 무릅쓰고 성경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온 나라를 구원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오직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성경이 비추어주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욱 확신 있게 성경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여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